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천국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죠? 천국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천국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30분 정도 듣는 이 한 번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집으로 이제 향하면 어떨 때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남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마이크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내 혈육이 이것을 내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국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이 일, 이 사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천국 열쇠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열쇠를 깎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죠. 지난 시간에 단단한 그 칼, 정말 웬만해서 그냥 부러지지 않는 쇠를 깎는 그 칼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을 자르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정말 힘겨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 속에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크던 작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깎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언가.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열쇠를 만드는 틀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깎으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단단하게 그 틀에 고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고정되지 않으면 이 칼이 지나가도 밀려서 제대로 깎일 수가 없습니다. 단단히 고정돼야지 우리가 칼이 들어갈 때 깎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틀에 고정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고정된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 애들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도 신경 쓰지 마시고, 너희들은 조금 조용하고, 자,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틀에 고정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뭡니까?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단하게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원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단단하게 고정될 때, 그때 우리가 그 원본대로 깎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쇠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그 틀에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크든 작든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죠? 십자가를 만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십자가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라는 것을 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근본적인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살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첫 번째 십자가의 목적은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형틀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먼저 죽이는 형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묶여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즐거움, 기쁨, 안락함, 편안함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아픔, 공포, 두려움, 인내, 연단이 그 십자가 위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는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 곳,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스킵하고 싶어 합니다. 좀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단단하게 고정돼서 못 박혀야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죽음의 역사, 그것이 자아의 죽음의 역사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형틀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아니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나눴는데, 그 십자가는 마치 우리를 죽일 것과 같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큰 고통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단단히 묶을 뿐만 아니라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 문제,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항상 내 발목을 잡는 그 문제,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던지는 그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평화롭고 좋고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이고, 그냥 내가 당하는 문제는 그냥 나의 문제인가? 그냥 나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그럴 수 있는가? 참을 수 없는 모욕, 그것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정말 심장을 찌르는 그런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 정말 배신, 정말 고통, 조롱,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조롱, 배신, 침뱉음, 멸시, 고통,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가는 생명을 얻는 그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당하는 그런 침뱉음, 모욕, 멸시, 조롱,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지고 나가야 될 십자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십자가를 버립니다. 웬만하면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그냥 무심코 짓밟고 그냥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칠 때 나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전에 모를 때는요, 그냥 피해갔습니다. 그냥 피해갔습니다. 그냥 조용히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똥이 무서워서, 내가 지금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아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를 이제 배웠냐면, 그렇게 자꾸 피해가다 보니까 그 피한 곳에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피해간 그곳에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내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유형입니다. 도피형. 좀 부딪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부딪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좀 도피형, 피해가는 그런 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칼을 대시려고 할 때마다 피해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니까 그게 잘 깎여질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도피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백배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문제에 휘말립니다. 문제에 휘말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휘말려서 나중에는 그냥 자기 몸 하나 추스릴 그런 기운도 없을 때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둘 다 십자가를 만나지만 하나는 도망가고 하나는 십자가와 맞서 싸우다가 그대로 부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유형. 자, 십자가를 만나면 피하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맞서 싸우지도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위에 주님과 함께 눕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눕는 것입니다. 그냥. 네, 나를 뭐 박으려고 왔으니까 그래, 박아라 라고 그렇게 눕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전에 제가 좀 그림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목과 망치를 들고 막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막 달려옵니다.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못과 망치를 들고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피하거나 아니면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박아라. 그래 십자가에 박아라.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가 따끔따끔하구나 뭐 이렇게 여기셨을까요? 무척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무척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 경험하고 지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그냥 조용히 주님께서 지금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십자가에 누우시고 박히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그리로 이렇게 초청하실 때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과연 일어나는 곳일까? 나를 살리는 곳일까? 나를 회복하는 곳일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도통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누워서 못 박힐 때 그때 내 안에 부활의 역사, 놀라운 반전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런 반전의 역사를 많이 지나오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까지는 들어 눕는 것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반전의 역사, 정말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내 삶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안하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생명의 문은 단연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위에 눕는 것, 정말 못 박혀서 정말 고정되는 것, 그것이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왜 좁은 문이겠습니까? 좁은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뭐라 해도 주님께서 그렇다 하시면 그냥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옳다 해도 주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또 잠잠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요, 작게든 크게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 부분을 깎아내야 하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고정되지 못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깎아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다른 곳에 가면 또 그 부분이 주님 앞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부분 깎아야 되는데, 이 부분 깎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구원의 좁은 문을 기꺼이 들어가고자 하는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모든 그 관심과 어떤 그 생각이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묶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간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실 때만,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에 고정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깎아가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부족하지만 우리 한번 서로를,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보시고 서로를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되어서 어느 부분이 이렇게 깎여졌다면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정말 힘겹게 지나온 그 고통의 시간들, 어떤 세월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 이렇게 깎였는데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정말 지질이 못나서 그렇게 찢어지게 고생했다라고 느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서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천국 열쇠로 깎아내는 과정에서 그 깎아내는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도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자, 천국 열쇠로 깎아낼 때, 주님께서 깎아내실 때 사용하시는 세 가지 도구. 자,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사람이고, 세 번째가 어렵지만 사단입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께서 나를 깎아내실 때, 천국 열쇠를 만드실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깎이다가, 똑같은 부분 계속 깎이다가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많지만, 좁은 문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그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 들어가려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조차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쉽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두 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자, 말씀으로 어떻게 깎으시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인생을 깎아내셨는지를 우리가 처음 그 장면을 보니까 처음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2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미래형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현재형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거 뭡니까? 현재형입니다. 떠나라. 가거라. 떠나라. 그러면 미래형으로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러고 있었습니까? 그가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 현재형인 말씀에 순종했더니 미래형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단지 이 순종이 내 마음속에 그렇지 이런 동의에서 끝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는 그들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나라.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집, 내가 편하게 머물렀던 것을 떠나라. 왜요? 글쎄 떠나. 왜요? 그냥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늘 은혜가 넘쳤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을까?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되는 말씀도 있었을 것이고 라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 있지?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 그리고 번제로 드려.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은 때로 은혜가 있지만 그 전에 현재형으로 주신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는 요셉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 축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형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될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깎이는 것입니다. 깎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내게 와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삶 가운데 어느 부분이 불필요하고 나를 정말 천국에 들어가 합당치 못한 그 부분이 잘라내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순종은 스킵하고 은혜만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순종은 건너뛰고 은혜만을 구합니다. 정말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그런데 순종 이 부분을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말도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깎여야 될 부분 맨날 이 부분은 맨날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구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겠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서 내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내가 그 가르친 대로 행하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언제나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소리내어 읽어라. 그리하여 거기에 쓰여진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형통할 것이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은혜가 되는 말씀. 특별히 은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 모세에게 준 모든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여라. 이건 율법이잖아요. 이건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데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살게 되는데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가지고 됩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면 희생이 있죠. 누구를 사랑한다면 희생해서 뭔가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반쪽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쪽입니다. 그러나 그 말과 생각과 함께 그 삶이 따라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그 말씀을 붙들고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역사할까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까요? 은혜를 멈추도록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칼을 대셔야 되는 때로는 주님께서 회초리를 대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건너뛰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갈급해합니다. 말씀을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추구하는 그 의도가 약간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말씀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할 때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재형이 있을 때 미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많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대가 순종하는 믿음 없이 은혜만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그 은혜가 미혹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혹, 생명을 살리지 못할 미혹, 곁길로 가게 하는 미혹,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는 정말 아무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미혹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 내가 좋은 부분, 내가 원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나가다가 내가 순종하는 말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을 다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먹고 나면 배고프고 여러분 그 삶의 실질적인 뚜껑을 열어보면 날마다 빈 껍데기뿐이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순종을 놓치고 말씀의 은혜만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항상 순종을 통해서 형통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를 형통함으로 이끌어 가실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붙들어야 될 나를 형통으로 이끌어갈 그 생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순종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천국 열쇠로 깎는 도구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뭐 저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 저래.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아픔이 있고 어떤 말 때문에 상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신 이후에 사울을 붙이셨고 그것도 42년 동안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늘 다윗과 함께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형제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있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기간 동안에. 다 찾으려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진리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가 해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나는 절대로 사울왕을 해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을 쓰러뜨리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물리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금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충성과 신뢰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괜찮아서, 사울이 웬만해서,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행동들을 그냥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그렇게 좀 심하게 개망난이 같아도 사울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지나가고 견디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깎고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얼마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정말 피하고 싶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피하지도 말고 부딪히지도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를 다루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틀에 고정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보니까 요셉의 경우가 있는데, 요셉이 그 인생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이것을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 미움 때문에 요셉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의 끝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애굽에서 보낸 것은 나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들의 악한 모습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셉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늘 치이고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버려지고 짓밟히고 그렇게 치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챙기실 것입니다. 내 사람, 내 딸, 내 아들, 내 종, 주님께서 직접 챙기실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형통하는 그런 천국의 열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런 역사가 내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지나가야 될 어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천국의 열쇠로 깎는 도구가 사단이라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 분명히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욥에게 보내셔서 시험하게 하셨지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욥에게 보내셔서 허락하셔서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힘든 시험들을 지나고 나서 욥이 42장 1절과 6절에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네, 욥기 42장 1절에서 맨 끝절입니다. 구약 803페이지, 802페이지인가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지역, 한 교회가 아니라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에게 어떤 순간 칼을 대셨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단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그러한 심한 고통을 지나면서 견뎌오면서 감내하면서 발견한 것이 바로 42장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니까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무식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무식한 것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욥은 설마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깨닫지 못하고 무식한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의 내면에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에 이것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사단의 어떤 그 고통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칼을 대실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떤 칼이 그의 삶 가운데 닿아서 고통을 일으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잘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이제 잘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서야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 내가 항상 멀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 주님을 직접 보았다. 하나님을 정말 직접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본 어떤 그 사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렴풋이 알았던 주님을 정말 확실히 알았다. 내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칼을 대시니까 욥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몸에 사단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사신, 귀신, 사단의 사신, 그 사신이 하는 그 일들을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질병으로.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지만, 3번이나 애원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거는 일을 하나도 어렵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큰 헌신과 사랑과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이라는 칼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사단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통해서 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이나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단이 한 일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가지 발견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시달리고 약해져 있을 때 오히려 정말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지나가면서 겨우겨우 정말 어떤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을 때, 어느 선까지 왔을 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식으로 누가 알겠습니까? 직접 그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본 사람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정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힘겹게 지나가서 어느 선까지 딱 와보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났구나 라고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는 부분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싸움을 통해서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 보면은 사단이라는 강력한 칼을 쓰지 않으면 잘려지지 않는 그런 교만, 이 속에 감춘 어떤 무식한 것들, 정말 드러나지 않고 정말 속에 감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바울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약한 것을 더욱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약한 것을 기뻐하고, 여러분 기뻐해 보셨습니까?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힘겹고 정말 겨우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내 힘겹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그런 기쁨의 어떤 고백이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만약에 그것이 간질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픽 쓰러졌을 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일어나고 툭툭 털고 나서 다시 하나님 일하다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역사, 또 사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나 큰일 났구나,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듬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천국 열쇠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냥 뚝 떨어지는 감이 아닙니다. 네, 그렇구나, 그렇게 고백하면 뚝 떨어지겠구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요, 십자가에 묶여지고 못 박히고 주님의 형상으로 그 십자가에서 다듬어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주님의 형상이고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어떤 그 임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